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되는 폭염 가운데서도 저는 가을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오늘도 준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가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지나면 좋은 날이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왕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왕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어떨까요? 네? 왜 웃습니까? 기쁘죠? 그래요. 한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면요, 집안 분위기가 달라져요. 두 사람만 있던 쉬는 집에 아이가 태어나면은 달라져요. 참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그냥 두 사람 부부로만 있다면 어떨까요? 참 그래요. 그런 가운데서도 아이가 태어나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왜 그럴까요?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죄 난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기뻐하시느냐?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 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십니다. 얼마나 기뻐하셨으면은 그죠?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다고요? 천국에서 회개할 것 없는 99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15장 32절을 보면은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면 어떨까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으면 어떨까요? 그 기쁨 어떨까요? 그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다고요? 한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는 그 기쁨. 하나님 나라에서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중생이라 하고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 하나님 오늘 말씀이면은 다시 회개하고 다시 태어났다고요. 중생했다고요. 거듭났다고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잃어버린 아들 다시 찾은 거잖아요. 그래 어떻다고요? 그만큼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큰 기쁨을 주며 태어난 아이는요. 그 가정에 웃음꽃을 피게 합니다. 눈을 마주쳐도요. 어떨까요? 괜히 그냥 웃죠. 죽어 넘어가죠. 어쩌다가 눈 마주 빵꾸 웃어주면은 어떨까요? 그러다가 그게 의도하고 내는 건지 그냥 무의식적으로 내는 것인지 빠만 해도 어떨까요? 빠했다 아빠라고 불렀다고 싸우고 아니야 엄마라고 불렀다고 싸우고 그렇게 그 아이가 나를 알아준다는 그것만으로도 어떠해요?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듯한 기쁨을 가지게 되어져요. 그 아이가 또 어떻게 해요? 막 뒤척이고 뒤집고 대미리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아이가 잘 자라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나하나 사진 찍어주면은 참 그러더라. 자기 아이 태어났다고요. 하루 첫째 날부터
계속해서 사진 찍어가지고 그거 올려요. 페이스북에 올리더니 우리 아이가 이렇다. 참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일 텐데 그렇게 말하고 싶은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돌이켜보면 야 우리가 이렇게 키웠지 이렇게 컸지 참 기쁨일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성장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을 누가 어떻게 줄까요? 성장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만약에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 아이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기쁨이 근심이 되어지고 걱정이 되어지고 입에서는 웃음이 아니라 한숨밖에 나오지 않고 그렇게 되어져요. 우리의 신앙은 생명입니다. 생명이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뭘까요? 항상 그 자리에 있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까지 젖을 먹는 것만으로 만족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나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겠습니까?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았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알죠? 또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알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은요, 어떻게 돼야 될까요? 폭풍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임을 믿는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리할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제 그 사실에서 그 사실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게 되어져요. 도우시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왜 믿음이 없을까요? 이거는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결과를 보고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치라고. 어떻게 바치라고요? 번제로요. 번제가 뭐예요? 불에 태워서 드리라고.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야, 우리가 어떻게 그런 믿음 가질 수 있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처음부터 그만한 믿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고. 그런데 우리는 무엇부터 보려고? 그 지금 되어진 그 믿음만 보고 야, 저 믿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못 이루죠. 그런데 아브라함도요. 처음에는 어땠을까요? 실수했을까 안 했을까요? 실패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다고요. 그 실패했지만은 한 걸음 한 걸음 실패해서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갔다고. 그렇게 나가다 보니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어떤 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셔서 마침내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잖아요. 85세 때 낳은 이스마엘 보면 난 이것만으로 만족합니다 했잖아요. 그런데 99세 때 찾아와서 아니다 어떡하죠? 너희 안에 사례가 낳은 아들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아들이 할 때 웃었잖아요. 그런데 웃었지만 그 웃었다는 게 뭐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 못해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셨어요. 그거 보면서 아브라함은 뭐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하나님은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마침내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어줬고요. 그리고 아들을 바치라 할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다고요? 밤에 잠을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네? 그런데 우리 같으면 못 잤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참 편히 잤을 거예요. 왜요? 먼 길 가야 되니까요. 그럼 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르러서 종에게 하는 말 보십시오. 야, 내가 이 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함께 내려오겠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 뭐예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나무를 가지고 또 불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나무를 쥐고 불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면 어때요? 이삭이 내려올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그러면 왜요? 아브라함 뭐할 생각 가지고 간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릴 생각 가지고 갔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예요? 이 아이와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이 아이와 함께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나는 분명히 이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드려 불에 태워 번제로 드릴 것인데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아들과 함께 다시 내려오겠다고요. 왜요?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다시 살려서 다시 내려오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처음부터 되어졌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요. 처음부터 다 된 그것을 보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을 보지 않고 지금 이루어진 열매를 보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실망한다고요. 난 못해. 그래 못해요. 처음부터 그렇게 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처음부터 다 된 모습, 완성된 모습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도 처음부터 어떻게 했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진 것이라 처음은 어떻게 했다고? 우리가 똑같았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제자교초요? 우리 교회도 어떻게 지금은 이렇게 적은 숫자라고 모이지만 앞으로는 어찌 될지 알아요? 계속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있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 날을 기대하고서 어떻게 해요? 조금씩 준비해 나가야죠.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워 나가야죠. 그리고 나는 언젠가는 저렇게 되어줄 것을 믿고 오늘 어떻게 하나씩 그릇을 준비해 나가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고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드렸죠. 우리 제자교회 소개하면 뭐 보라고요? 제자 소개할 때 뭐 하라고요? 검색해봐. 그걸로 끝나요. 왜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되진 않았겠죠. 그죠? 하다 쌓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우린 믿음도요. 어떻게 하나씩 준비되어. 오늘 그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처음부터 걷는 아이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 한번 넘어졌다가 실패해서 안 돼. 포기하고 주저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평생 걷지 못할 거예요. 그럼 오늘 넘어졌지만 조금 전에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해보려고. 걸어보려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이리 넘어져도 저렇게 넘어져. 근데 아이들 보면은 그렇게 넘어져도요 골병은 안 들더라. 그죠? 왜 그럴까요? 참 신기하죠. 그래 골병 들 것 같은데 저렇게 넣으면 어째 옆에서 아찔해요. 머리가 쿵 해도요 툴툴 털고 일어나요. 참 신기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침내 걷잖아요. 그때는 우리는 어떨까요? 놀래죠. 야 걸었다고요. 그게 성장이죠. 안 될 것 같은데 하면 되고 하다 보면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요. 처음부터 다 되면은 어떨까요?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믿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란 얼마나 참고 얼마나 믿고 기다리는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마침내 참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자에게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전에 말씀드린 기도는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 어떨까요? 참 미련한 짓이에요. 당장 어때요? 눈앞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데 그 불 떨어지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막아보고 저렇게 막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 볼 때는 참 미련한 줄 아니에요? 그럴 바에 빨리 다른 사람한테 찾아가서 도움 청하고 막 해야 될 텐데 기도한다고 뭐 뾰족한 수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목사가 그래요. 기도하면 뾰족한 수가 나옵니다 해야 되는데 뾰족한 수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묻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뾰족한 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별일 없어요.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면요, 당장 어떤 변화, 뭐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을 태워지는 역사는 꼭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까? 실망하고 돌아오는 가운데 내 환경이 바뀌어요. 먼저 바뀌는 환경이 뭐냐면 내 마음이 바뀌어요. 왜? 내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한테 맡기니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일을 책임질 건 누가 하는 걸까요? 누가 책임지는 걸까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겼으니까 이 하나님께서 책임져서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냐 한번 보자. 그럼 내 마음 바뀌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할까? 환경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나를 잡아 먹을 것 같았던, 나를 집어 삼킬 것 같았던 그 환경이지만 이제 나는 그 환경에서 자유롭게 벗어나요. 어떻게 하는지 보시니까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전에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었지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요? 사람을 만나게 하셔요.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어져요?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에, 그러니까 누가 기도하느냐? 이런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이야기한들 뭘까요? 먹어봐야 맛을 알지. 그죠? 먹어봐야 맛을 알지. 아무리 이야기한다 한들 먹어보지 않으면 그 맛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어떻게 어린아이의 그 모습에서 벗어버리고, 여러분 종종 저는 그래요. 구원의 확신을 가르쳐야지. 그죠? 회개에도 구원의 확신 가장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리 구원의 확신 가르쳐도요. 어떻게 그 확신 가르치면 좋겠지만은 그 확신이 더 굳게 설면 내가 경험해 봐야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구원의 확신을 구원 받았습니다. 거기에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로 나가야죠. 어떻게 해요? 내가 받았으니까 움직여 봐야죠. 하나님 말씀 믿고 기도해 봐야죠. 전도해 봐야죠. 무언가 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하신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죠. 우리는 예전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구원의 하신 나 구원 받았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네. 거기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그 확신을 가지고 움직여요. 실패해도 좋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왜요? 그것만큼 어떻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래야죠. 하다 보면은, 그리고 누가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는데, 목사님 어떻게 되었어요? 몰라요. 왜 모른대요? 나도 몰라요.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하다 보니 되는 거예요. 믿음도요, 하다 보니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모습 되어지곤 원해요. 하다 보니, 어떻다고요? 하다 보니. 그러니까 우리 교회 첫 번째 간거 뭐예요? 우리 제자교회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이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다 보니 어떻게 해요?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뭐, 붕붕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제가 하나님, 우리 교회 몇 명 모이게 해주시고, 그렇게 강조 안 하잖아요. 어떻게 될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다 보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이 마음에 들면 보내주시는 거고, 안 보내주시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기쁘시게 하면 더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참 충격적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보시면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지만 어떤 사람, 타락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저도 하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교회 다녀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예전에 전도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예전에 그 화려한 믿음의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내가 전에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어쩌면 전도하는 나보다도요, 더 큰 믿음의 경력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사람 앞에서 괜히 위축되어지는 거 있죠. 왜 나는 그런 일 별로 없는데 저들은 그렇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말해서 다시 보면은 한 번 빛을 보고, 이 한 번 빛을 받았어요. 하늘의 은사를 맛봤어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어졌어요. 그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 능력도 맛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알고 있고 경험했고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다고요?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 뭐가 되어질까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이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님의 4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밭, 어떤 밭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길가밭, 두 번째는 돌밭이고, 세 번째는 가시밭, 네 번째는 좋은 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4가지 밭에서 오늘 말씀과 비슷한 밭은 어떤 밭일까요? 어떤 밭일 것 같아요? 돌밭은 단이 길가밭도 그렇고 다 열매 맺지 않는 밭 3가지 밭 모두 다 똑같아요. 왜?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에 은혜 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밭과 같냐면은 저는 돌밭과 같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을 보면은 이 돌밭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 하면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뭐 어떤 집회나 뭐 하면 은혜 빨리 받는 사람이 있죠. 그죠? 얼마나 빨리 받는지 아멘 소리도요 누구보다도 크고요. 밖에 말씀 마치고 가면은 야 은혜 받았어 하고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떨까요? 조금 지나면 그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려버리고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 넘어지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요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지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 은혜 안 받아본 사람 있습니까? 은혜 안 받아본 사람 있어요? 다 받아봤죠. 그런데 어떨까요? 처음 믿는 나 받았다 말하는데 그런데 어떨까요? 은혜 안 받아본 사람 없어요. 그런데 문제 뭐냐?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유지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왜 어떻게 해야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럼 이 은혜 받은 사람이 왜 유지를 못할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많은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뽑혀버리고 또 시들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뭐예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은혜를 무엇으로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내는 동안에요. 베푸신 이적들, 행하신 이적들을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많은지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애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는 부족한 줄 아노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은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다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이적들을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녀요. 왜요? 이적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요즘에도 보면 오빠 부대가 있는 것처럼 그죠? 오늘 요즘에 어떤 목사님 막 부흥이 가도 오빠 부대가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 집회하는 데는 다 따라다녀. 어디든 전국 방방곡곡 다 따라다녀. 그렇게 하다 따라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밥은 누가 해줄까요? 그렇게 되면 그 집안은 차리면 누가 할까요? 그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 받았으면 가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데 계속 쫓아다녀. 무엇을요? 은사
어떤 인사도 내가 그 자를 봤다. 보면 뭐 할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어떻다고요? 이 애도 수많은 일이 있대요. 너무너무 많아서 어떻게 그것을 다 기록한다면은 어떻게 그 기록한 책을 이 생에 둘 곳이 없다. 그만큼 많이 행했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이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 십자가 곁에 있었던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몇 명이 있었을까요? 요한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요한을 보고 어머니를 보고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누구를 가리키면 요한을 가리키면서 보라 너의 어머니다. 요한 말고는 다 떠나갔다. 제자들도 떠났는데 예수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다 버리고 떠났다. 그렇게 많은 이적을 보여주었는데도요. 떠났다. 제자들도 어떻다고요? 떠났다. 그렇게 자랑했던 믿음의 모습은 부끄러움이 되었고 감추고 싶은 것들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했는데요.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은 뭘까요? 요한복음에는요 8개의 이적밖에 기록이 안 됐어요. 수많은 그렇게 많은 이적이 기록되어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8개의 이적만 기록되었지 나머지는 다 빼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요. 8가지 이적만으로도 충분하다고요. 무엇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많은 이적을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예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적을 보고 야 그것이 전부다. 그것이 전부냐 쫓아다니지만은 아무리 이적을 많이 본다 한들 어찌 될까요?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 이런 모습을 이제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을 내렸죠?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희계, 이파, 복음의 흑종. 흑장이네. 자, 이거를요? 누구만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경험했습니까? 누구도 경험했어요? 애굽의 바로와 그 백성들도 다 경험했다고요. 그런데 어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과 그 애굽의 모든 바로와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이적을 보고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어졌어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어졌어요.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 누구였을까요? 모든 사람이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의 바로를 비롯한 애굽의 모든 백성들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재앙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만 누가 구원받았어요? 다 구원받지 않았잖아요. 누가 구원받았을까요?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자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많은 이적들 봐도요. 누가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만 구원받아요. 그런데 오늘 그런 가운데서도요.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있냐면요. 이스라엘 또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다 그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곳엔 누구도 있냐면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도 포함이 됐던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이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이 택함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많은 잡족도 함께 있는데 그들이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툭툭 일으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하는 말이 있었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 잡족들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가운데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주인은 어떻다고요?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대요. 그런데 어떻다고?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과 어떻게 되어질까요? 조금 지나고 싹이 났어요. 싹이 날 때 처음 모르죠. 조금 자라고 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거예요. 종들이 와서 주인님 이상하네요. 우리가 뿌린 것은 뭐예요? 분명히 좋은 씨만 뿌렸는데 가라지도 나오는데요. 주인은 어떻게 할까? 이거 누가 했는지 알죠? 왜 이렇게 됐는지 알죠? 원수가 와서 뿌리고 갔다. 그래서 종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서 어떻게 할까? 이 가라지를 뿌릴까요? 어떻게 돼요? 우리 생각 같으면은 자, 이들이 있으면 밭에 가서 매일같이 잡초를 뽑고 풀을 뽑죠. 그죠? 풀을 뽑을 때 한결같이 잡초만 뽑습니까? 아니면 그거 알곡도 뽑습니까? 알곡도 뽑아야 안 뽑아요? 모르고 뽑죠. 그래요. 그 알곡 뽑으면 어떻게 될까요? 괜한 거 뽑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내버려 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다 같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누구 말대로 크리스찬, 예수를 닮는 예수님의 제자, 크리스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누구도 있다고, 처치맨도 있다고요. 교인도 있다고요. 그리스도인과 교인은 다른 거예요. 같은 교회에 있지만은요, 같은 모습으로 지내고 있지만은요, 크리스찬은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교인은 어떤 사람, 하나의 취미생활, 종교생활, 자기의 인격 수양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어떻게 되어질까요? 어려움 생기면 툭툭 던지는 그 말 한마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어져요? 사람들이, 알곡들이 시험에 듭니다. 가라지가 뿌려진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왜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을까요? 알곡을 좋게 하기 위해서 뿌렸을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가시딸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 있습니다. 가라지가 뿌려진 이유는요,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지 못하도록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이 모인 곳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때문에 못하겠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 때문에 못하겠네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는 대로 내버려 둬야죠. 괜히 내 믿음까지 손해볼 이유는 없다고요. 왜요? 여러분, 분명히 좋은 밭에 주인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어요. 왜? 그 좋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원수가 가서 가라지가 뿌렸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 가라지네? 판단해서는 안 돼요. 왜요?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때까지가 서서 너는 이렇다, 너는 이렇다. 목사가 참 하고 싶은 것이 바로 누군 이러네, 누구는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솔직하게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다? 판단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그렇지. 그러면 되지.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괜히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 설교하면서 어디에 은혜를 받아야 될까요? 어디에 힘을 얻어야 될까요? 누구를 보면 좋겠습니까? 예? 그래, 여러분, 제 눈을 마주치는 사람만 보면은 제가 힘이 돼요. 안 마주치는 사람 보고 힘 빠지면 될까? 나 그걸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신앙생활도요, 잘하는 사람 보고 달려가면 되죠. 못하는 사람 보고 왜 저럴까 괜히 실망하고 그게 걸려서 넘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예수님 앞에 가슴에 안기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안겼을까요? 참 징그럽지 않아요? 나이가 몇인데. 네? 아마도 제자들 가운데 가장 어린 제자가 아마 사도 요한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무릎에, 가슴에 안겨서 있었던 그 사람. 근데 베드로가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 이 베드로는,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네? 너는
나를 따르라. 그거 상관하지 말고 너는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라. 신경 쓰지 말래요. 요한복음 21장 21절 이하의 말씀이 되어졌는데요. 신경 쓸 게 없대요. 그럼 뭐라고? 신경 쓰지 말고 너는 어떻게 하나? 너는 너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 가라 말씀하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옆에 사람 어찌돼. 그러나 옆에 사람 어찌하든지 내가 거기에 신앙에 도움이 되어지면 받아야 되지만은 시험이 해가 되어 가시떨게 매어서 내가 헤어다니지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가라지가 뿌려진 이유라고 한다면은 내가 거기에 괜히 엉키고 설켜서 내 믿음에 손해볼 이유는 없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얽히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거기에서 매이지 말라고. 에이 누구 보면 시험 들어 나 못하겠네. 누구 때는 못해 먹겠네. 누구 때는 못해 먹겠네. 그건 누구예요? 무슨 생각이에요?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 가라지처럼 가시떨기처럼 다른 것에 매이게 하는 것이 뭐예요? 가시의 역할이잖아요. 그 가시에 매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옆에 사람 누구 때는 시험 들을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요? 그러면 시험에 들면 누구 손해? 내 손해 볼 줄 왜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무시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저 사람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뿐이지. 거기에 내가 얽혀서 내가 내 신앙 성장에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오늘 주신 말씀 은혜 받고서 한번 비치면 은혜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타락한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은 어떻게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다시 서지 못한다고 하는 이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살펴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에 입에 대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중도에 포기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떨까?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100만 원짜리 잃어버리면 포기합니까? 안 포기합니까? 100만 원짜리 포기해요? 안 포기해요? 그래도 포기하지 없으니까 포기할 수 없으니까 찾을 때까지 찾아보다가 어떻게 해요? 그래도 못 찾으면 속쓰려 하면서 또 어떻게 해요? 행여나 어디에서 나올까 찾죠. 그죠? 그런데 어떻다고요? 100원짜리 200원짜리 모나미 볼펜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 다시 사면 되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 그냥 100만 원짜리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 짤인데요? 예수님 주고 샀잖아요. 예수님 주고 샀는데 우리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 포기하지 않아요. 그럼 오늘 이 말씀 어떤 말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 함께 있으면서 기회를 타서 성도를 자라나지 못하는 가라지를 향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정말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달라져야 합니다.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예전에 행하던 그 어린 아이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 어떤 열매 맺는 삶이에요. 성장하는 삶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이가 조금씩 뭐랄까요? 달라지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뒤집기도 하고 배밀이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그게 뭐예요? 실패하지만 어떻게 조금씩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게 성장이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뭐예요? 그런 성장이 있어야 된다고요. 자, 그것을 오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했습니다. 뭐 해야 되냐? 열매 맺어야 돼. 열매 맺긴 뭐 해야 될까? 수고 있어야 돼. 수고함이 있어야 돼. 노력함이 있어야 돼.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요?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밭에 씨 안 뿌렸어요. 가만히 내버려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까? 뭐가 나요? 그래서 잡초는 그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지 않으면 뭐가 쓸데없는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자라나서 어떻게 해요? 가시와 원건키를 내서 좋은 씨가 이제 뿌리려고 해도 어떻게 될까요? 뿌려져도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가시와 원건키 나기 전에 먼저 뭐부터 좋은 씨부터 뿌리고 그거 이제 김매기 해야 되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김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어떻게 될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씩 해 나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간단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약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약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했어요. 해보라.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누리라.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내 믿음 왜 이럴까 그럼 그 믿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안 그래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좋은 열매 거두를 바라는 건 뭐예요? 도둑놈이죠. 뭔가 해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그 천리길도 한 걸음 들어가겠죠. 오늘 그냥 내일 시작한 나 안 된다고 못한다 늦었다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아니 어떻게 오히려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이라 오늘 어떤 것처럼 다른 사람의 복음에 걸림돌이 되어주고 나는 전에 다녔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더라.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걸림돌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요. 그러니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하면 되죠. 지금부터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에이 지금 아니 지금부터 해도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가시와 원건기가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기에 무엇을 저주를 주신다 했잖아요. 만약에 가시와 원건기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풀사람이 되리라 했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오히려 어떻게 돼요? 내가 가시와 같다. 나는 원건기와 같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은 이제 이왕이면은 어떤 게 낫겠습니까? 복을 받는 신앙인이 낫겠습니까? 저주 받는 신앙인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복을 받는 게 안 낫겠. 이왕에 교회 나올 바에야. 이왕에 교회 다닐 바에야. 어때요? 복 받는 삶이 안 낫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삶이 안 낫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바꿔봅시다. 늦었다. 아니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빠른 때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 앞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의 삶.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제자교를 통해서 보여지고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